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이거 마이크란다. 마스크 벗어도 돼. 저는 그 백신을 맞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따르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누구를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누구처럼 입으세요? 그냥 창작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시죠? 뭔가를 어딘가를 누군가를 보죠. 그렇죠? 보고 옷은 이 옷을 사서 체형이 나랑 뭐 어떻게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겨서 입어봐야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따라가세요? 있죠? 여러분 누가 사면 사는 거 있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됐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누구를 안 따르는 것 같지만 다 따르고 있어요. 누구를 선생으로 안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쫓아가. 이 세상 사람들은 믿건 안 믿건 신앙 유무하고 상관없이 전부 누군가의 제자고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도 우리도 보면 참 사람을 잘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 오늘 설교 못합니다. 제가 알아요. 저는 정말 사람을 지독하게 따르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고. 근데 어쨌거나 사람을 따르게 하려면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혹은 내가 주창하는 그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이 이루어질 법한 일이다라든가 혹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지 문턱을 막 높이거나 따라오기 아주 어렵게 만들거나 혹은 양가 감정이 생기고 따라가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든지 혹은 글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다든지 이런 마음이 일게 되면 리더로서는 아주 젬병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려면 아무튼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부담 안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오늘부터 4번 걸쳐서 7월 말까지 이 제자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34절 마가복음 8장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 마이 굿네스. OMG.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부인. 남의 부인 말고 자기 부인. 형제님들에게 없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한 160kg, 킬로그램이 아니라 160kg. 160kg면 어디예요? 여기 우리 만남의 광장에서 한 대전까지 정도 되나요? 그 한 160km가 되는 그 길에다가 이 반란을 일으킨 그 노예 반역자들을 6천 명을 십자가에다가 쫙 못 박았어요. 그리고 밤에다가는 그 십자가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뭐예요? 까불지들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이게 뭐야?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지. 무슨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성수대교 무너진 거, 뭐 세월호 침몰한 거, 그런 일 같은 거. 천안함 그 피격당한 거.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다가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 복잡한 얘기. 그렇잖아도 내일 회사 가면 복잡한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조금 위로받으면서 소위 위로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직장 가면 힘듭니다. 집에 가서도 힘들고요. 그리고 죽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좀 멋진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다가 죽으면 딱 눈 뜨고 천당이라는 데서 깨어난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말들을 좀 되풀이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뭘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죄 용서해서 우리가 천당 들어가는 그런 자격,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그 밑을 이렇게 손 누워서라 그러나,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게임 뭐라 그러나, 혹은 뭐 젠가 하는 것처럼 툭 쳐서 안 떨어뜨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뭐 잘 견디고 그래도 좀 행복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죽으면 좀 안전하게 죽는 거 좀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했는데 위에 종양이 2개 있다 그러는데,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가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죽는 거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죽을 때 조금 덜 무섭게 죽고 나면 좋은 데서 깨난다고 좀 약속해 주는 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뱀파이어들이에요. 우린 좀비들이에요. 예수님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목에다가 이렇게 빨대 꽂고 피 빨아먹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또 사함받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요번 일주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죽어도 천국엔 가겠다, 이런 일 되풀이하면요 한치도 성장이 없습니다. 맨날 두렵습니다. 아무리 천당 간다고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정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 여기 옷에 뭐 떨어지지 않도록 꿰매줘. 이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줘도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지금 옆에 오신다 그러면 이러는데,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다? 그 있겠어요? 불편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아래층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 있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따른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평생이 무섭습니다. 평생이 두려워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그냥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주기도문 한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당 가실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겨우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그렇다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옛날처럼,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어정쩡, 이거 뭐 요가는 뭐 다리찢기라도 뭐 다리찢기 하나 요가해서, 어쨌거나 뭐 그 다리찢기를 제대로 하면 운동이라도 되지. 우리는 한쪽은 옛날, 한쪽은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죄도 맘대로 못 짓고, 거짓말도 맘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의 여정에 내가 있다, 내 삶에는 어떤 방향이 있다, 그리로 가고 있다 하고 확신도 못하고, 이거 진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이상한 초대, 그리고 이 이상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상한 착각,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예수님 초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초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데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디로 포로로 가진 않았어요. 이집트나 바벨론처럼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자기들 땅에 누가 와 있어요? 로마가 들어와 있어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아주 흔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폐 중에 있다.
자기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30대에 열심히 일하고, 오늘 뭐 파이어족 말씀을 하셨는데 financially independent, 그 다음에 뭡니까? retire early. 이 사람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30대에 돈 벌고 40대에 은퇴해서 50대에 뭐 어디 뭐 발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저는 코로나 극복되면 난징에, 남경에 빨리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한번 거기 가보겠다고 누구한테 내 편지도 하나 지금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어디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그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의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삶은 무언가? 다윗 시대처럼 사는 거였어요. 다윗 시대가 어땠어요? 외세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주변의 잡족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해서. 왜? 하도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군화를 안 벗고 칼을, 이 요대를, 이 칼집을 안 푼 그런 용맹한 장군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동서남북을 꼼짝없이 눌러놨잖아요. 나라가 태평해지면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예배가 살아나면서, 옛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면 저 뒤에서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마른 무화과도 주고, 그리고 저기 뒤에서 막 교제하고 그랬어요. 화목제 같은 걸 드리면 소고기가 한 1,300근 정도가 소 한 마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껏 먹어야 얼마 먹겠어요, 그렇죠? 그걸로 막 그 제사 드리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만큼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고기 먹는다는 것은 제사 지낸다고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최고의 삶이었어요. 이때가 가장 멋진 삶이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융성을 누리던 이 시대가 자기들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다윗 시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누가 나와야 돼요? 리더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대를 뒤집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눈 감고 요절 이렇게 외울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를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이런 초대를 하시나? 사람들 다 떠나가라고? 오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에서의 시험 3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써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만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거니까 안전하게 착륙함으로써 사람들의 와 진짜 장관이네 하는 탄성을 받음으로써,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런 애들 데리고 3년씩이나 3년 반 정도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단박에 나한테 경배해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복진 낙원을 이루어 주라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어. 너희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이걸로 끝이 아니야. 요즘 뭐 그 양자 물리학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와,
난 뭐 과학이 지지를 해야 성경이 과학이 입증을 해줘야 성경의 타당성이 뭐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쪽의 사람은 아니지만 야 진짜 희한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굶고 계신데도 내게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금식을 하면서 왜 얼굴을 씻어요? 금식을 하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너희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얼굴을 씻고 몸을 단장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잔치를 준비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잔치를 준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현실, 때로 우리가 이 물적 감각으로 감각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인기 별거 아니다. 인기 별거 아니다. 우리 교회 박인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별거예요. 하지만 인기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딱 발을 받쳐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놀라워하고 와 저분이구나 하고 따르는 그런 거, 사람들의 인정,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든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요새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가 조금 덜 깨닫고 잘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선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적인 최선입니다 라고 믿으면 그냥 밀고 나갔어요. 전천연설도 괜찮고 후천연설도 괜찮고 무천연설도 괜찮아요. 방언을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고 신유가 있다고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런 현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만국의 천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사탄이 준다는 게 천하의 영광. 8절 4장 8절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줄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천하만국. 와, 이때 나라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다 주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떤 권세까지 얻으셨어요?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국의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5,000년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1,000년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고려 있었나? 신라 있었나? 흔적이나 있어요? 유골 있지. 무덤에서 말하고 있지. 지금도 유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한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것을 세우시고 또한 지금 우리를 그 새로운 리얼리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예. 예수님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보입니다. 안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면 들립니다. 감각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느끼게 하시면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조차도 의심했습니다. 이 현실을. 이게 예수님 초대의 지금 근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초대를 몰라요. 이거 죽는 길인 줄 알아요. 이거 다 잃는 길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 돼야 되나 봐.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하고 그냥 맨날 꼬질꼬질하고 그냥 맨날 울고 맨날 십자가 지고 다른데 뭐 어디 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길입니다. 이게 진짜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새로운 현실을, 이 새로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그 놀랍고 신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선생님. 여기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교회 좀 다녀본 경력이 있는 우리는 딱 뭐가 발동하냐면, 공산당이 밀고 쳐들어와서, 그런 일은 없지만 쳐들어와서 총을 딱 내 앞에 대면서 예수님 십자가 상이나 초상화 같은 거를, 성경책 같은 걸 여기다 아래 놓고 여기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널 살려주겠다. 이럴 때 믿는다고 딱 하고 죽는 거 그거 뭐 한 총 맞아 죽는 거 한 1초 이렇게 참으면 되니까 이거 그냥 순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주여 이런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일상을 터치하는 말씀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목숨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라는 말. 이 목숨이라는 말이 성경이 쓰인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psychology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는 푸시인데 psychology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교양 증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P하고 S를 영어에서는 같이 발음을 안 하니까, 푸사 이렇게 안 하니까 P를 떼고 그냥 psycholog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 푸시케라는 말은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자기됨, 너의 정체성, 너의 가장 깊은 그 존재, 이 말씀이에요. 자,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목숨, 그래서 순교 이런 걸 연결시키거나 연상시키거나 떠올리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자존심을 구원하고자 하면, 혹은 누구든지 네가 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너의 정체성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세우고자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잃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대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내세우는 자존심 같은 거 보세요. 배우지 않아도 요만한 애들도 다 알아요.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걸 자동심이라고 불러요.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게 건드려지면 팍 나. 저는 자동차에다가 뭐를 어저께도 야단 맞았어요. 자동차에다가 뭐 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요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누구한테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길래 중요한 짐들만을 들고 갔다가 다시 와서, 제가 알아요. 거기 좀 그 운전석 옆을 조금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제가 삼각 김밥 먹은 그 종이 이것도 좀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비타 500 그 병도 좀 나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보란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맹세하라면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내려가서 치우려고 그러다가 깜빡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당신은 이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 오늘 이 설교할 게 아니었으면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게 자동 방어 태세가 그 미사일 아이언 돔이 다 그 발동을 하더라고. 공격해야 된다. 지금 이때를 공격해야 된다. 공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신도 접대 보니까 차에다가 뭐 놓고 내렸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격하려고 딱 몇 가지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차, 내일 설교가 이게 예수님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에 이 자기 부인 뭐 이런 게 하잖아. 그래서 아유, 푸시케 이게 해서 제가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 잊은 것 같다고, 안 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잖아요. 없으면 살아도 자존심이 망가지면 못 살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 지키잖아요.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관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가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네가 자기 목숨을 구원한, 네가 푸시케를, 네가 너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키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 내세우면서 그거를 너라고 주장하면 반드시 그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없어진다. 그걸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로 며칠 못 가요. 그걸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와 복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푸시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됨됨이. 혹시 여기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퍼슨후드, 인격, 인품, 캐릭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푸시케를 주려고 예수님 자신의 푸시케를 버렸어요. 예수님 자기 정체를 버렸어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정체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 정체를 버리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떼어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푸시케를 달라는 거예요. 그 푸시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일 것 뿐인, 이거 먹어야 뭐 한 80년 먹는 거,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주니 너는 이걸 붙들고 살아라. 이거를 형성하도록. 이 새로운 너의 푸시케가 네 안에 가서 더 큰 모습으로 자리 잡도록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한 착각.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자도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욕주의. 그렇다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냥 쾌락에 이끌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결과로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거죠. 자기 규칙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동료 부하 직원이, 요새 부하 직원 같은 말을 쓰면 안 되나? 팀원이 누구였냐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 착한 분들이, 그 성실한 분들이, 그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한번 부리니까요, 이거는 인천대교 교각을 묶어놓는 그 와이어 철사보다 더 질겨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확고한 자기 신념에 딱 붙들려가지고, 그건 아닌데요, 해봤는데요, 그거는 앞에 부장님도 안 돼서 실패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나가 자빠지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와도 바울이 부활해서 와서 설명해도 아마 그건 안 될 거예요. 금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는 예수님 따라가기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냥 성실하세요? 여러분 그냥 착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각성이 있으십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 따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제자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살라 그랬다고. 또 두 번째, 성속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조금 속되다고 하는 것들은 않고, 조금 교회적이다 그 생각하는 것들은 좀 따라서 하고, 그 좀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무엇을 가리고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제자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눠야 할 일들이 있어요. 칼같이 나눠야 할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좋은 것이라도 어떤 때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을 알고 no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옷 차림으로 막 돌아다니면 공연 음란죄에 걸리지만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속옷 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양복 정장하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릴 때 가리고, 때와 시와 상황과 장소와 사람과 상하 관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되지만 성속을 가리는 그 태도로 그것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가 자꾸 예배에 빠지시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저기 누구누구님 이게 자꾸 그 예배에 빠지셔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제가 좀 걱정을 하는데, 아유 그 교회를 이렇게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교회 출석 잘 하셔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러더랍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예, 그렇죠. 그럼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예, 가려야 되지만 뭘 가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작은 예수가 되자. 난 이 말 굉장히 두드러기 좀 납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뭐 예수님 뭐 머리털 뽑아가지고 후 하면 뭐 막 생겨서 꼬물꼬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무슨 작은, 아니 어디다 대고 예수를 붙여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가고 있는 신자들에 불과해요. 괜히 이상한 거 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또 WWJD, 뭐 What would Jesus do, 이런 것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게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조금 지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을 해요. 요새 남성들도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이게 좌식 화장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우리 용변하는 방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용변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막 레이저를 쏘시네. 막 진짜 예수님을 왜 그런 데다 갖다 붙이세요? 아니요. 여지껏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주식에 투자하실까요? 도지코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실까요? 그런 거 안 물으세요? 왜 그렇게는 안 하세요?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스터지만, 우리의 스승이고 사부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부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흉내내서 뭔가 이렇게 그분의 요구와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까 내게 제일 힘든 일이 나의 십자가구나. 나의 십자가는 요새 직장이구나. 직장 상사구나. 병원 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돌보는 일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마치 그것은 이 목숨을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덜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생긴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에요.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명령이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주십니다.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구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질 수 있겠구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 가장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 그 영과 그 마음과 그 목숨과 그 푸시케를 우리에게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출발하시는 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구나. 그래, 오늘 GBS에서부터 내가 리더가 뭐라고 묻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십자가를 지라 그랬구나. 그래, 이제부터 직장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야겠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래, 매일 아침마다 기왕 걷는 김에 십자가를 목걸이를 걷고 혹은 작은 뭐를 하고 들고 5km를 걷겠어. 웃기시죠? 듣기에도 웃기시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뭐가 자기 부인이고 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왜? 따르는 것, 이거 자체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제가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지만 집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대가볼리에서 귀신 쫓아주신 사람들,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넌 집에 있어라 이러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이 말씀이 그냥 새로운 의무나 지켜야 할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푸시케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암송 시간이 아니라 나눔의 시간이 왔습니다. 앞뒤로 3분씩 4분씩 원수 같은 분들은 피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과 짝을 지으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6, 7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